하나님 없이 계획한 모든 호흡들을 내뱉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들이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아이들이 하거든요. 게임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거면 기왕이면 같이 해라. 네.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같이 해라. 함께하면 추억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각자 따로 하면 대부분은 인생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느라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걸거나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가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만 끝내고 하겠다고. 저는 게임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맘때 저 아이들 정도 됐을 때 어떤 것에 꽂히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게임 속의 캐릭터가 죽거나 게임을 하는 상대에게 지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옆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잘 모를 때가 저희도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게임은 지금 잠깐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또 혹은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에 서면 무심코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는지, 아쉬운 점이 많았는지, 또 행복한 일들이 많으셨는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우리는 저마다 다른 나름의 방법으로 한 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들,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뜻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보낼 송자에 옛구, 맞을 영에 새신이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것, 그러니까 묵은 해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송구영신 예배는 2025년을 잘 보내고 2026년을 잘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송구영신 예배가 축복을 받는 자리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결단,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전도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 라는 전제입니다.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아마도 해 아래에서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해 아래에서 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라고 번역을 합니다. 흡사 전도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이 헤벨이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예요. 아벨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 같지만 단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 호흡,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숨, 입김, 안개와 같은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호흡은 내뱉어지면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순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공기 속으로 흩어져 실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입김이 나오더라도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안개는 잠깐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이내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안개 없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은 잡을 수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줄 알고 붙잡으려 할 때 헛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은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번성할 때, 가장 위대할 때, 그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영광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가졌던 권력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재력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도 모두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바깥에서, 그러니까 전도서의 언어로 하자면 해 아래에서 혹은 세상에서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3장은
시간은 우리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때를 모두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낳고 죽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계획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도 사람이 때를 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획한다고 해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은, 모든 때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을 소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인간은 영원을 소유할 수 없지만 영원을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질문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는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는가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았는가?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오늘 그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실수하신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뻐하며 다음에 쉼표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 의미 전달에 좋았겠다 싶습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 안에서냐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존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뻐하는 쾌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을 때 나오는 기쁨입니다. 2025년보다 2026년에 우리 각자의 상황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저는 모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2026년의 삶이 2025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아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의 소망과 달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인간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착각하여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도 금방 지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같은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선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관계성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관계성 안에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먹고 마시는 거래요. 먹고 마시는 거. 성경은 거창한 기적만이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식탁이 비록 소박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먹고 마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식탁이 거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식탁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시 후에 행할 성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게 하며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성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꼭 없어도 성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과 국이 떡과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식탁에 앉을 때 그 식탁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박한 음식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마냥 일로만 여겨지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노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동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나의 노동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노동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동이 노역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사셨는지요? 2026년의 삶이 안개와 같습니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는 수고로운 노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의 삶은 더욱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일들이며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노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한 모든 호흡들을 내뱉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들이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